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가 좀 비좁죠. 그래서 조금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당겨 주시면 위에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 자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전교인 수련회가 몇 회째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네? 전교인 수련회를 제가 30살 때 재직회 때 손들어서 정기연 수련회 합시다 그래가지고 반구대에서 진짜 우리 그 서영권 집사님이나 우리 이성호 집사님 때 텐트 쳐가지고 거의 노는 분위기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시사회를 거치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1000명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락방은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얻어서 30지교회뿐만 아니라 300지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학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증거를 얻는 축복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사랑하사 날 구하시려고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우리 강인목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하사 울산과 동부경남 살리시기 위하여 이 울산 도성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동서사방 각지로부터 참 복음 깨달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사역자와 목회자들을 함께 불러주셔서 울산과 동부 경남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울산 지역의 흑암을 꺾고 문화를 바꾸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생명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20가지 비전 속에 정말 훈련의 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 전도의 25시의 참된 축복을 누리며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일심 전심 지속의 참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14년 아버지 하나님 정교인 수련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로 최고의 영성 회복을 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들은 먼저 온 성도가 진정으로 완내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울산과 동부 경남에 300지교회를 세우며 정말 울산의 대표적인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한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수련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300지교회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영성이 회복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5가지 치유가 회복되어지며 복음 DNA, 성공자, 엘리트, 능력자의 DNA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수련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300지교와 성전 건축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기본과 근본과 기초를 준비하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복음의 유일성이 회복되어지며 복음의 응답과 복음의 힘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치유되어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또한 우리의 각 개인들의 여리고가 무너지며 홍해와 요단을 가르는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많은 주의 건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까지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꺾이는 축복의 수련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성경 봉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우리 윤현부 특별히 우리 프로젝트 영상 있는데 잘 도와주세요. 네.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에서 특송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복음의 응답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우리 차오기 장로님께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오기 장로입니다. 저희 임마누엘 온양교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4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300지교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델 되는 교회고요. 두 번째가 온양온산 서생 5만 영혼 살릴 500제자 120 중직자 5지교의 응답 누릴 교회고요. 13군데 초중고 9군데 사립 유치원 렘넌트 현장 살릴 모델 되는 교회고요. 네 번째가 1억 베트남 살릴 선교회 모델 되는 교회입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지교에서는요 렘넌트의 비전을 가지고 확장 주일 학교를 매주 쉬지 않고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확장 주일 학교를 통해서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301명이라는 아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요. 그 가운데 245명이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아마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저희 이순걸 안수지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직접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을 때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정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온양교회 주제곡입니다. 501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빛이 되신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다. 경배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소금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차렷 경례. 여러분 말씀 받을 준비 됐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말씀 받을 준비 됐어요? 렘넌트들은 버티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프로젝트 가리지 말고 우리 온양에서 많이 와가지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온양 식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온양 복음하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동안 우리 한번 목사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목사님에게 힘내시라고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예, 힘납니다. 앞에 에어컨 틀어져 있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에어컨 틀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우리 김현우 전도사님이나 우리 조성길 전도사님이 모강실에 와가지고 냉장고 안에 목사님 더우니까 음료수 하나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와서 음료수 하나씩 들고 가는 이들이 2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복음의 유일성 회복,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 주실 그날 그때 그곳에 두 번째 시간에 중요한 응답을 꼭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받으면 해답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안디옥에서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많은 응답들을 시험하고 이제는 이 응답과 함께 그 다음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내가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또 그동안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이룰 미래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우리 다혜자 목사님께서 1986년도 영도에서 동삼제일교회 담임을 맡아 사역하실 때 그때 나이가 38세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때 20대 중후반 사역자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로 사역하시던 이성훈 목사님, 백운규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때 사역을 했죠. 그런데 어느덧 그분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연세로 바뀔 그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연초에 유 목사님께 교역자들 인사를 갔어요. 그런데 꼭 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성훈, 백운규 목사님 하면 청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안 되겠다,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싶었는지 백운규 목사님 그때 몇 년 전 나이가 49세요. 1년만 되면 50세거든. 그래서 유 목사님께 그걸 인식시켜 드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1년만 더 있으면 저도 50이고 이성훈 목사님 50 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니까 나만 먹었네 그랬습니다. 나이만 먹었다고요. 농담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후딱 지나갑니다. 제가 울산 왔을 때 1999년도인데 30세에 와가지고 지금 몇 살인지는 계산해 보면 나오시죠.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새로운 응답을 향해 가야 될 그런 시간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 언약을 붙들고 복음의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중요한 응답을, 당연한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걸 통해서 응답이 오면 해답이 보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의 중요한 미래를 저와 여러분이 미리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굳게 언약을 붙들고 이 속에서 발견된 천명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인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각인을 바꿀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저는 제 인생에 각인 변화된 사건이 한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어릴 때 불신자로 살면서 어찌 보면 저 개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요. 어릴 때는 엄마 그랬지. 엄마. 우리 엄마가 말이요. 어릴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제일 오랫동안 한 일이 신발 공장이거든. 이 신발 공장 하는데 주로 이제 잠을 언제 자느냐, 12시 넘어 자요. 늦게까지 일을 하거든. 근데 그런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느냐, 어쩌다가 제가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공장 기계 소리 돌아가요. 근데 어머니 아침 일나가 일하고 있어요. 왜냐, 직원들이 오면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직원들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되어 있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별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또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러니까 밥을 주로 잡수는 게 아니고 술을 주로 많이 잡사요. 이러니까 술 잡수면 또 사람들마다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개가 된다는 사람이 있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잠을 잔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술 먹으면 사람들이 다 틀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술 잡수면 지옥이요. 또 어머니 술을 안 잡수면 어릴 때는 보면 천국이고, 제 생각에. 그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뭐 어머니 본인도 괴롭겠습니다만은, 괴롭다 보니까 그걸요, 뭐 신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약을 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컸을 때는 나온 약이 개보린, 그 전에는 뇌선 이런 약이 있었어요. 어른들 아시지? 이걸 막 매일 얼마나 잡사는지 몰라요. 몸 다 베렸지. 이래가지고 혹시 내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면 술을 안 잡수겠냐, 내가 죽어버리면 안 들으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내 저학년 때 유년부 시절에 자살하려고 내가 밖에 나왔. 뛰어내려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래 도로집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래서 제가 어디를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러면 언제나 영향을 주는 게 보면 보이지 않게 그 어머니에 대한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 행동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자제가 되어지고 절제가 되어지고 이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예수 믿으면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이럴 때는 얼마나 기쁨이 옵니까? 그러다가 교회 모든 행사가 마쳐지고 집에 갈 때쯤 되면 마음이 찹찹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난 몰랐어요. 뭘 몰랐냐? 나에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큰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다 커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양남에 와서 살았거든요. 그 양남에서 저 3km 들어가면 옛날에 우리 살던 집이 있어요. 거기에 아마 우리 강영목 장로님 그 중고등부 제가 처음 왔을 때 담당했을 때 거기 가가지고 돼지 잡아가지고 같이 고기 구워 먹고 그랬는데, 그 이제 그 장소예요. 그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또 보면 마을에 어머니가 또 새로 지은 식당도 있어요. 오늘도 그거 지나왔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일이 막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야,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되는 날, 뭔지 모르게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소중하게 막 무너져가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 그것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이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우리가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로 쭉 가는데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마침 그 주간에 제가 청년이죠. 2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아니 저를 굉장히 도와주시던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아마 일하십시 알 텐데 그 여전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저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날 또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 한 주간에 저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한번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따지는 기도가 안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성령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 인생에 영향 주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게 더 큰 영향을 줘요. 그날 제 중심 속에 나도 모르게 있던 하나님보다 더 영향 주는 무엇인가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돼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환점이 뭐냐, 1992년도 다락방 만났을 때입니다. 저는 반쯤 종교 생활을 했어요. 복음 이런 건지 알지를 못했어요.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올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제 속에 그냥 스며들었어요. 스며든 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우리 중고등부 같이 축구하러 갔는데 비가 내렸어요. 신발이고 양말이고 물이 다 스며들었어. 그게 스며든 겁니다. 제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음 메시지가 그냥 스며들어 버렸어요. 각인님 이러고 났더니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저와 여러분의 각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영적 대혼란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정신문제, 정신질환, 전 세계가 정신병동화되어 질 만큼 지금 어려움 당합니다.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쟁과 재앙이 기근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온갖 종교, 통합 종교 시대가 돼가요. 하나로 그 배후에는 틀림없이 사단이 배후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세상을 장악해가는 세 단체, 끊임없는 영적 문제와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는 단체, 그걸 알지를 못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 가면 귀신 들리게 만들고 귀신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그런 응답 속에 꼭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그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고장로님 가정에서 헌신을 해서 바누아투에 중요한 우리 국립 유치원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선교하는 개인과 교회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고혜륜 렘넌트 유 목사님께서도 표현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확인돼요. 순교다. 우리 혜륜을 통해서 주신 응답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이 보상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도하는데 하필이면 그 선교대예요. 세계 선교대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선교의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했죠. 단순히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요, 생을 걸고 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병원을 짓고 환자들과 전염병 들린 사람들 보호하고 이제 돕다가 병 걸려 죽은 선교사도 접대요. 생명 그런 거죠. 지금 3대째 한국에 살면서 지금요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런 선교사 가정도 있어요. 자기 생을 드린 거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한국이 복음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왔어요. 이제는 이 선교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중요한 분들이 연결됐어요. 바너트 이분들 보니까 인구가 23만인데 제가 예상을 했어요. 뭔 예상을 했냐? 이 관광국가고 또 지금 보니까 그 TV 정글의 법칙 그거 또 나왔어요. 나도 이게 이제 알려졌죠. 그런데 전 세계 최극빈국이요. 관광국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요 허강 경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그러면 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이 나라에 말이에요. 교육도 못 받은 이 백성들, 국민들에게 이게 복음의 능력, 교육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이 흑암 문화 경제가 들어가 버리면 완전 나라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의식 있는 장관, 의식 있는 신앙인들이 이분들이요 자기 나라에 복음과 함께 교육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안에 그거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바누아투에 지금요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도 우리가 교육시켜야 돼요. 그 지금 일단 EMS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유치원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들 와서 교육받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박준규 장로님 회사에 지금요 중요한 교육 시스템 또 자료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어제 얘기했던 심성공원 우리 심성에 어제 늦게가 못 들은 모양인데 심성공원 심성에 지금 그 우리 영유아에게 전달해야 될 복음적인 컨텐츠 이게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심으면 그 나라는 전부 그거 중심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합니다만은 아예 교재를 영어로 제작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교재를 전달하고 또 그 구연동화 퍼포먼스 있잖아요. 아나미 집사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팀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사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하게 거기에 모여 있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 또 의식 있는 이런 분들 이게 전달돼요. 그래서 작은 나라입니다만은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이 제대로 각인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걸 우리가 준비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바누아투 선교회 소개, 조직 소개 제가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대로 한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가 살아나면요 그 인근 국가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냐 그 기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어요.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심부름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평소에 준비된 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아니 제가 서울에 중심으로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말이요, 그 캠프 행정하던 신정은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 페루 그 스페인어권 이 사역자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들인데 매주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전도학교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 이제 잘못 꼬드겨 가지고 제가 그거 하라고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학교를 가면 몇 명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지속적으로 모이는 모임 속에 제자들이 숨어 있고 또 그 속에 우리 훌리오 선교사님 이래가지고 지금은요 그 응답이 지금 페루 전역을 지금 다 살리고 있잖아요. 나 그렇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불호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프랑스에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학교를 좀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냥 세우지 말고 전도 캠프를 통해 좀 세우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 동역하는 선교사님 또 행정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프랑스 크레일 지역을 가게 된 거예요. 딱 가는데 뭐 압니까? 처음 프랑스 가가지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불어는 더 안 되지. 이래가지고 열차를 타고 파리에서 크레일로 한 30-40분 쫙 올라갔어요. 내렸는데 누가 나오기로 했냐 하니까 그때 나온 인물이 프레디오. 저 친구가 이제 에어컨도 안 되는 흐름한 차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는 에어컨 안 되는 차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원하거든 여름에도.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이래 이제 처음 캠프를 하고 전도학교를 열게 됐는데 그 전도학교를 열고 나서 발견한 인물이 사르망 스쿠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 보니까 아주 전도자요. 한국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세계 선교대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저 안산에서 선교대회를 할 때요. 안산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이분이 처음 한국을 와가지고 한국을 몇 조금 다니더니 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나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프랑스는요 가도 덜 파입니다. 저는 프랑스 가가지고 이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왜 가도 덜 파인데 이 사르망스 목사님 와가지고요 가도 아름다운 사이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나. 이랬는데 이분이 와서요 눈이 열렸어요. 이래가지고 그 눈 열린 걸 가지고 무엇인가 각인데 들어가기 새로 프랑스를 갔는데 그 교회에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한 200명 가까이 1년 만에 쫙 성장을 했죠. 전도돼가지고 지금도 그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만남들이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또 선교대회를 하는데 수도권에 전도가 안 된다는 현장, 이런 현장만 쭉 찾았어요. 왜 찾았냐 하니까 거짓말임을 내가 증명하려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도가 안 되는 현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전도 힘들다는 현장만 다 골랐어요. 예를 들면 고급 아파트 한 두 군데 이럴 때 우리 뭐 김세희 목사님 조장으로 들어가고 또 정부 청사 서울에 25개 구 가운데 다락방 교회가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는 어디입니까? 그 중구 마포 일대 그리고 방송 연예 언론 현장 이런 현장을 쫙 결정을 했어요.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이토록 갈급하고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올 걸.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결된 문이 KBS 현장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작업하시려고. 원래 VIP 선교회 지도 목사님이 우리 분당에 있는 허일 목사님이거든. 허일 목사님 기본 메시지 또 합숙 메시지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 좋아하시거든. 그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허일 목사님이 그때 아팠어. 이러니까 대타로 저를 불른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가 기도하는 KBS에 모일 때야. 딱 같이요.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허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그 주간부터 지도 목사가 바뀌었어요. 저로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 계속 오라는 거예요. 캠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연결돼서 응답을 받는데
보니까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보니까 이걸 통해서 주신 응답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VIP 회장으로 계신 이정근 장로님하고 몇 번 같이 캠프 움직였잖아요. 이번에도 함께 듀티비 현장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오해되고 막혔던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할 문화행사, 문화축제 우리 이 장로님 통해 가지고 RDC 방송국에 계속 매달 내보내기로 하고 그 이 장로님이요 뭔 일이 있으면 계속 저한테 보고하러 전화로 주십니다. 좀 감사하죠. 이래서 함께 이제 중요한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 걸. 그런데 이게요 전부 우연이 된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프랑스 가서 프레디 저 피델리아 일꾼들을 보면서요. 이 일꾼들은 꼭 한국을 데려와서 제대로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벌써 응답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년에 스페인을 가겠습니다만은 스페인에 이번에 와서 인사했던 이스라엘 제가 또 생각했기 때문에 응답될 줄로 확신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전략은 현지의 제자들을 한국어 가르쳐서 제대로 한국에서 전도운동을 응답을 시키고 또 앞으로 일어날 300주기의 모델적인 전도운동의 응답 현장을 같이 확인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미래를 보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이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각인을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저는 제 인생의 2번 중요한 각인 그리고 올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해가 되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같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이 지교의 전도운동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300군데 모델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서야 돼요. 300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권을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아서 확립시켜야 돼요. 확립시키고 그 현장에 파송시켜야 돼요. 파송시킬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지속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과 시스템이 우리 단체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메시지로만 들을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해도 응답받게 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지교에 첫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정인. 제가 이번 유럽 갔다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루터가 가진 복음,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칼빈이 가진 신학,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언약적 흐름 속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이번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우리 김동건 목사님 계신 우리 안양동부교회 헌신예배를 가게 됩니다. 기대가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김동건 목사님 특징이 뭐냐? 안양동부교회 출신들을 다 만나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를 중심한 복의 근원, 이 사상이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자기들이 다 복의 근원이래. 그래서 저는
그분들 만날 때마다 속으로 저것만 보겠고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 보겠거는. 근데 감사한 거는 창세기를 중심한 보겠거는 사상이 김동건 목사님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각인된 게 역사에 나거든. 여러분, 페루를 변화시키고 있는 우리 훌리오 선교사님들이 사님의 각인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훌리오 선교사님과 관련된 일꾼들을 만나보면요, 얘기하는 중에 계속 튀어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런 문제 와도 괜찮다. 저런 문제 와도 괜찮다. 죽음 앞에 놓였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게 뭡니까? 각인.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또 어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중요한 제자들이 왔는데 가보니까, 암흑의 지교회를 가보니까 이 지교회 멤버들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언약적 흐름 속에 있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반대말이 뭐냐? 업다운이 심하다. 영적 문제 아닙니까? 언약이 있는 사람은 흔들지를 않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지 않아요.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셨다. 예, 오늘 아침 식사 다 하셨죠? 구원받은 증거 뭐요? 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원래 하려면 13절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뭡니까? 증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지?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 그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그 속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응답으로 체험해야 돼요.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지고 체험해 버려야 돼요.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사문을 속에 되어지는 개인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사역적인 축복이에요. 이 네 가지는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지교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냐. 다섯 번째,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 모든 응답의 키가 여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적인 문, 응답의 문.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데 빌립보 지역 생기고 최고 응답받은 인물, 최고 응답의 문이 누구냐? 루디아요. 우리 산에 동네가 많은데 동부 경남 합체가 한 300군데 있겠죠. 그 현장 무슨 동네마다 가장 축복된 이름으로 역사상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것 다 들었어요. 절대적인 응답의 문,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모든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어떤 만남이죠? 사도행전 13장의 만남, 그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구성원의 만남, 사도행전 13장의 5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선교팀과의 만남, 사도행전 17장의 야손, 사도행전 18장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브리스가, 이런 만남들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적인 만남,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와 같은 만남, 여러분 현장에 이런 축복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발걸음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이게 지교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이루어질 절대지교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해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라는 중요한 지역에 하나님은 야손이라는 인물을 준비해놓고 세계에 이름난 지교의 응답의 문들을 열었습니다. 그치? 절대지교회. 지금 밀양에 지교회가 있습니다. 온양에 지교회를 해놨어요. 또 북구에 지교당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교회당을 왜 세워놨냐? 이런 응답을 누리도록, 절대지교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상숭배에 심한 밀양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비슷한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온양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아주 수준 있는 이제 문화를 가지고 파고들어야 될 북구 현장의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 지역을 보면서 절대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절대지교회, 이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 에베소 지역을 중심해서 사도행전 19장에 전 소아시아를 살리는 절대지교의 응답, 300지교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고 지역 살릴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걸 넘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제자,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에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또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에게 중요한 별명이 있었어요. 이 8가지가 올해 주신 8가지 미션입니다. 앞에 4가지는 우리 개인을 살리는 지름길, 뒤에 4가지는 찾아내야만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할 수 있는 지름길, 이것이 모델로 일어나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 교회가 지금요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현장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재앙시대를 막을 길이 없어요. 재앙시대를 막을 길은 복음밖에 없고,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야만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주기의 중요한 모델, 저와 여러분의 언약 붙들고 이제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300주기의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보니까 우리 렘들들이 마구 떠드네요. 네, 떠들면서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비전입니다. 네,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렘넌트가 가고 싶은 교회, 렘넌트가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그렇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건축을 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 사역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록펠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이 교회 중요하니까
이런 교회를 지어라. 돈을 팍 내버렸다. 그럼 간단하죠. 지어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 록펠러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원네스입니다. 하나 되는 거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원네스. 그러면 이 건축에 대한 비전이 하나로 통해버려야 돼요. 이번 주간에 그 임마누엘 경인교회 입당 예배를 합니다. 경인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 그 건축을 시작하는데 강호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같은 지역에 교회가 또 생겼어. 이래가지고 있던 교인 또 강호희 목사님 따르는 멤버를 또 다 나가버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가서 간절히 들어보니까 건축위원들 중직자 7명이요. 똘똘 뭉쳐가지고 헌신을 하는데 돈 가진 사람들 헌신을 안 한대. 없는 분들이 하나 돼가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계속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헌신해 놓고도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200억 공사를 지금 110억에 딱 끝내버려요. 뭐 잘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우리가 축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는 안양동부교회가 입당하기 전에 아마 지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라 또 거길 제가 가게 돼요. 하필이면 연거퍼. 그래서 이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두 교회 특징이 뭐냐? 원네스예요. 원네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원네스가 되어지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도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근본적인 내용은 렘넌트 사역. 또 중요하게 시작해야 될 게 RM 사역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다.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서밋,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들어내야 돼. 이거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유 목사님 통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마는 독서교실. 제가 어떤 권사님께 부탁을 해놨어요. 뭐냐? 태영아부부터 해서 모든 교육기관에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쫙 뽑아라. 어떤 필독서입니까? 고전, 역사 알아야 돼요. 그게 또 뭐죠? 신앙서적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전노운동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연령별로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있어야 돼요. 그지? 독서교실. 또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교실. 무슨 기도교실입니까? 복음과 올바른 기도, 복음과 올바른 각인. 그지? 기도와 올바른 각인, 기도와 바른 체질, 기도와 실제적인 현장, 기도와 지속적인 응답.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중요한 치유의 사역이 들어가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치유교실입니다. 영육간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 배경 속에 뭐가 있냐? 가정 가문의 문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들 있죠? 그리고 잘못된 성격 치유해야 됩니다. 그 영국의 옥스퍼드에 그 교수님이 계세요. 한국인 교수가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한국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미션을 줘가지고 그분이 뭐 정부 들어서자마자 작년에 일을 하더라고요. 만났는데 이분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신 교수로 계속 할 수 있는 게 또 채용되고 또 채용되고, 나이가 제법 됐는데 쫓겨나지 않고 계속 교수 돼요. 근데 자기가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교수 해먹는다 그러더라고. 한 가지 이론이 뭐냐 했더니 3살부터
여든까지 간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주제요. 그게 뭐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 내용은 붉은 머리 원숭이를 실험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래요. 그 사람의 사랑과 관련된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에 빠져가 있어요. 그분 이론은 뭐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짐승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입니다. 그 교육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학교에서 발견한 게 뭐냐? 인간은 짐승하고는 틀리고 3살 버릇 8까지 안 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교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준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인데 그냥 엘리트가 아니고 복음 엘리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쨌든요 가능하면 상위 10%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런 랩런트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10% 속에 이제는 유일성의 1%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일꾼들이 나오는 만큼 시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면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영적인 서밋 속으로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또 정복할 수 있는 뭔가를 체제화시켜서 나가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럼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 생각을 했느냐? 교회 안에 새로 짓는 교회는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왜? 치유사역이라든지 이런 곳곳에 모임들이 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랩런트들이 자기 기능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과 만난 인턴십 이런 것도 쭉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를 살리려면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제가 메시지대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체육이나 음악 인데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 울산에 사는 동부 경남 사는 부모님들이요, 야 우리 아이는 성공을 제대로 시키려면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준비를 해야 돼요. 이해가 오시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도 후대를 살리려면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내 자녀를 보내야 된다.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아들 자녀가 낳는데 우리 아이를 치유하고 살리려면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보내야 된다. 재능 가진 자가 아이가 일어났는데 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고 바르게 성공하게 만들려면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보내야 된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우리 저 중고등부 몇 명들은요 오늘 아침에도 축구했습니다만 오로지 내일 아침에도 축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요, 그제 메시지 듣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기본적인 체육시설 이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문화, 체육과 함께 뭡니까? 음악을 비롯한 예술.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서울에서 시작할 겁니다. 예술사랑교회 빌려가지고 매달 공연. 우리 다락방 안에 재능 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 찾아내. 그래서 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예. 심심하면 저도 한번 하고. 왜냐하니까 멤버들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SM밴드 있어요. 불러가지고 왜?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뭘 심느냐? 이 분야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을 모르게 되어지면 깊이 들어가면요 심각한 영적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죽고 현장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향과 내용을 준비해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문화활동. 이 아이들이 그것에 몰려들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친구들 중에 재능 있는 애들을 전도해서 올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버려요. 전도의 문으로. 예, RUTC 방송에 내년부터 나갈 겁니다. 잘 보시고 나오면 그게 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죠? 전도교실. 전도교실. 지금 후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응답 받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2002년도 정규인 수련회, 이걸 통해서 기도 수첩이 시작된 거, 이 큰 응답이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조금 하다가 제가 이제 넘겨버렸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전도학교, 그거 마치고 몇 명 요원들과 함께 포럼 했어요. 그 참여 한번 몇 분 계시지? 포럼을 하면요, 사문을, 그때는 세 가지 포럼 아닙니까? 전도, 기도, 말씀, 포럼 쭉 하면요, 이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때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해봐라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 그 다음 주에 딱 가서 보면요, 그 한 대로 그대로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열립니까?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돼 가는구나. 여러분, 그게 필요하거든요. 또 300지교에 이제 본격적인 캠프의 문을 열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9월 달부터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수가 모인 다민족 전도학교가 저 페루 지역을 다 살리는 문으로 연결되어서요, 이제 전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현장을 점검하고 매주 현장을 돌고 매주 현장에 대한 응답을 보고받고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자꾸 안해져 가지고 자기 원래 체질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성도와 관련된 현장에 300명 영접운동부터 시작해요. 300명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접운동과 함께 무엇을 찾아내느냐, 제자를 찾아라. 예수님이 12명 제자 찾죠. 제자 찾아라 있어요, 지역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다른 지역과 전 세계 현장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달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해 주세요. 세계 미디어 포럼. 세계 미디어 포럼. 유광수 목사님 1강, 듀 TV의 요한네스 사장 2강, 저 미국에 아주 두 번째로 큰 기독교 방송 채널이 있어요. 거기 유럽 총 책임자가 3강. 세계 복음화 딴 것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도록 미디어라든지 SNS라든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로 복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이 1강 하시고 2, 3강 그분들 강의를 직접 다 들으시겠다고. 왜냐? 너무 중요하니까. 왜? 이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2015년 2월 뭐가 준비됩니까?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캠프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전국 세계에 있는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멤버들, 그동안 연결된 멤버를 다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표 맞춰서 지금 30군데 열려 있습니다만은 지교의 현장과 또 새로 열 현장들 이거 쭉 살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후 300지교의 모델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저 현장을 보면서 캠프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을 앞두고 그 전에 11월 달 또 뭐가 있습니까? 울산에 집회가 있어요. 집중.
이걸 앞두고 예비 캠프를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시작할 겁니다. 왜냐? 전도운동이 끊어진 시대에 올바른 전도운동에 대한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다 역할을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성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수련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무겁고 어려운 메시지지만 이해되면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무능 뛰어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올바로 체험하고 올바른 영성을 회복해서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달려갈, 하나님 주신 천명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꼭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렘넌트를 위한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20가지 전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는 집중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집중이 뭐지요? 급하니까 속성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시급한데 안 하고 있으니까, 메시지만 듣고 안 하고 있으니까 속성으로 빨리 만드는 거예요. 집중. 전 세계 현장이 시급하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집중해 버렸어요. 20가지 전략과 집중의 중요한 응답의 모델. 저는 유 목사님 울산 오셔서 주신 말씀들, 메시지들 여러 가지를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딱 들어가면 새신자가 왔을 때 20가지 전략이 무엇인가를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뭐 네온 사인을 따라서 돌리든지 어떻게 만들든지 해서 광고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그 축구하러 가는 랩런트들 또 축구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 하니까 월성 원자력 발전소 홍보관이 있어요. 딱 가면 이게 원자력이 뭐며 뭐라고 이게 싹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감사하죠. 그게 뭐냐? 교회가 지어지면 입구부터 해서 들어가면 새신자가 이야 이게 20가지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아 나는 빨리 합숙훈련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쭉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죠? 20가지 전략. 그리고 이 다락방이라는 게 보니까 저 지역에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들어가는 저게 다락방이구나. 응답이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간증문을 보니까 이게 다락방이구나. 미션홈이 이런 것이라서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응답되는구나. 야 이런 삶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지역을 살리는 응답이 지역이라는 걸 통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20가지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오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이것까지. 또 읽겠습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하필이면 임마누엘 교회 서울, 부산, 울산 많은 분들이요 울산 교회가 뭐냐 묻는데 부산교회 지교회냐 지교회 아닙니다. 부산, 서울, 울산 본부교회요. 본부교회인데 지역만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지교회가 생기면 부산교회 지교회, 서울교회 지교회, 울산교회 지교회잖아요. 무슨 말 이해오십니까? 하필이면 시대의 전도자 통해서 세운 본교회가 당회장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가 3군데인데 울산. 그럼 왜 울산에 들어갔냐? 1년에 2번밖에 안 오시는데 왜 들어가 있냐? 그 이유는 이걸 이루라고. 그게 천명입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 만나서 가는 이유. 오늘 중요한 비전을 품고 비전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 통해서 어제 중요한 메시지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가질 비전 함께 공유하고 또 내일은 저와 여러분 개인이 절대 흔들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한 복음의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비전이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또 말씀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꼭 성취되어야 될 미래에 대한 비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회관 권세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참된 응답이 회복되어지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며 축복된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각개인 각인이 변화되어 이 시대를 보면 그날 그때 그곳의 응답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선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확신하고 바로 주셨던 올바른 응답과 증거 전 임마누엘 우상교회에서 렘넌트 공사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으로 받고 응답과 증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참된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꼭 응답받아야 할 지교의 전도운동의 8가지 미션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300군데 지교운동을 통해 전 세계 현장을 살릴 만한 중요한 증거와 발판을 준비하는 시대 전도자의 중요한 메시지에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시대를 살릴 시선과 관심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정말 렘넌트 사역, 알렘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준비해서 이제는 중요한 모델 같은 교회로 세워져서 세계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이런 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요, 이런 것이 20가지 전략이요, 이런 것이 올바른 복음운동이구나 정말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응답을 준비하도록 역사하시고 후반기부터 시작될 우리 전도학교를 비롯한 모든 모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그날 그때 그곳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남은 수련의 모든 기간 시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역사하심이 복음의 유일성과 함께 이제 복음의 참 응답, 당연한 응답을 통해 미래의 참된 해답을 또 비전을 보며 달려갈 모든 언약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해 영성 회복의 중요한 정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응답을 회복합시다. 1강, 2강 메시지 계속되는데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승리하길 바라고 바로 이어서 우리 광고하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등록해 주시고 명찰을 수련회 끝날 때까지 착용해 주시기